오늘 이 시간에는 요나의 아이러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참 아이러니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뜻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이나 의도했던 것과 달리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때 우리는 참 아이러니하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한국말 사전에도 이 아이러니라는 단어의 뜻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예상 밖의 결과가 빚은 모순이나 부조화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철학에서는 이 아이러니를 넌지시 깨우쳐 주다라는 뜻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러니를 통해서 언어의 어떤 표면적 의미와 또 숨겨져 있는 그 의미를 차이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상대방을 깨우쳐주는 방법으로 이 아이러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소크라테스는 이를 문답법 혹은 삼파술로 발전시켜서 상대방의 여러 질문들을 던짐으로써 상대방 스스로 자신이 생각이 불분명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또 서로 묻고 답하는 것을 통해서 명료하고 새로운 생각을 이끌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진짜 알려주고자 하는 핵심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수사법을 사용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지금 이 요나서에는 곳곳마다 이 아이러니한 장면들이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어떤 점이 그렇습니까?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나를 부르셔서 니느웨로 보내셨는데 정작 요나는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향했다는 점입니다. 선지자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니느웨로 갔어야 하는데 요나는 우리의 예상 밖으로 반대편 아주 멀리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이때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맞는 것인가? 어떻게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폭풍우 앞에서 이방인들은 각자의 신을 목 놓아 부릅니다. 그때 요나 스스로는 정작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 장면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또한 요나는 자신이 제비에 뽑혀서 폭풍우의 바닷속에 던져졌지만 오히려 이방인들이었던 뱃사람들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선함을 통해서 배 안에서 자기의 생명을 건지게 됩니다. 이러한 점들이 우리가 예상하고 있던 것들을 뒤집어 버리는 참으로 아이러니한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요나서의 이런 상황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지금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중 이 요나서에서 가장 큰 아이러니가 있다면 어떤 장면이겠습니까? 이 요나서에서 가장 큰 아이러니한 장면은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서 어떤 점이 가장 아이러니한 상황일까요? 그것은 요나가 선포한 너무나 간단하고 어떻게 보면 무성의하게 보이는 메시지에 니느웨 성 사람들이 다 회개하였다는 점입니다. 우리 다 같이 4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그 서금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지금 요나의 짧은 메시지에 니느웨 성 사람들이 모두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니느웨는 이방 민족의 도시입니다. 고대 근동의 민족주의와 고대 신간에 집착해 있던 당시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참으로 아이러니한 상황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시면 니느웨가 며칠 동안 걸어야 할 큰 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3일 동안 걸어야 겨우 돌아다닐 수 있는 아주 큰 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요나는 이 큰 니느웨 성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려면 적어도 며칠 동안 이 메시지를 선포해야 됩니까? 3일 동안은 이 메시지를 선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나는 지금 며칠 동안 메시지를 선포했습니까? 고작 하루. 정작 하루 동안만 이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너무나 성의 없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여 회개하라,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이켜라.
이런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말씀으로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까? 그냥 단순한 심판의 메시지인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이게 다였습니다. 요나는 아마도 니느웨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차라리 40일 후에 망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내면 깊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태도를 보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5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는지라. 지금 니느웨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지금 입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니느웨 성 안에 모든 사람들이 엄청난 회개 운동을 지금 나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요나서의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요나는 지금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 니느웨성에 갔습니다. 마땅히 선지자로서 해야 할 이 사명을 버리고 니느웨 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망 대신에 하나님의 그 강권하심에 의해 끌려갔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는 여전히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 아수르 민족의 악함과 나쁜 인간성의 희망을 걸고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냥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이러니한 일이 생긴 겁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무성의한 짧은 말씀으로 사흘 동안 걸어 다녀야 할 만큼의 큰 니느웨 성의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는 일이 생기게 된 겁니다. 자신이 전한 이 짧은 메시지에 요나의 예상과 기대를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한편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그 수많은 선지자의 선포에도 불구하고 정작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방 민족들은 요나의 성의 없이 보이는 그 짧은 메시지에 하나님께 돌아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있는 이 상황이 바로 정말 참으로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혹자는 니느웨의 이 극적인 회심이 가능했던 이유가 그 니느웨의 그 사회적 상황 때문에 그렇게 회개하는 일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 지역에 기근과 역병 같은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반란 등 사회적 혼란까지 겹치게 되니까 전반적으로 그 섬 안에 불안감과 위기의식이 고조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요나의 메시지가 그들을 일깨우는 촉매제가 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니느웨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니느웨 성에 살았던 그 시대보다 더 심각한 상황 가운데 지금 전 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물론이거니와 수많은 자연재해로 지금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또한 윤리적으로 이 성 정체성의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이제는 화장실에도 남녀 구분 표시가 없습니다. 또 인권이라는 미명 아래 동성애자들이 오히려 존중받는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펜타닐 같은 이 마약 문제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니느웨 같지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필요한 때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니느웨 성보다 악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께로 돌아오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죄에 비해서 방황하며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한참이나 지난 요즘 교회에서도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온라인 예배가 아주 활성화되었다는 것인데요. 저희 교회도 부족하지만 유튜브로 설교 방송을 녹음해서 계속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작던 크던 간에 이제는 모든 교회가 설교를 방송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입장에서는 너무나 좋습니다. 언제 어디든지 스마트폰으로 유튜브에 접속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팬데믹이라는 이 광풍으로 인해서 어느 시대보다도 말씀을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지금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말씀을 직접 대면하지 못하고 오로지 사제를 통해 듣고 접할 수 있었던 종교개혁 이전의 사람들은 지금 이런 상황을 보면 아마 울며 기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이 흥황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신앙의 위기를 맞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팬데믹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회에 나오지 않고 그저 온라인으로 설교 말씀 듣는 것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이 온라인 예배 방송을 통해서 이 말씀의 풍성함이 오히려 성도들을 교회에서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성도와의 교제를 축소시키고 신앙생활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자기 구미에 당기는 말씀만 듣는 영적 편식 현상까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풍성해졌지만 오히려 신앙의 동력을 잃고 저 뱃속 깊은 곳에 들어가서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지 않고 성도와 교제도 하지 않는 숨어서 지나는 요나 같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말씀은 넘쳐나는데 오히려 교회에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지 않고 숨어버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큰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말씀을 열심히 듣는다고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요나서를 보시면 요나서는 12개의 소선지서 중에 하나의 선지서입니다. 이 선지서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의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너희가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말씀을 쏟아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여러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시대보다 많이 들었지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방 나라들에 의해서 멸망하고 땅에서 쫓겨나 포로까지 끌려가는 비극을 맞게 됐습니다. 말씀만 열심히 들음으로써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구체적인 삶의 정황에서 나의 못난 자아와 대면하고 갈등하고 몸부림치면서 구체적으로 회개할 것은 회개할 때 그때 하나님께 앞에 돌아가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예배는 나의 영적인 호기심을 채우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진정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더러움과 추함을 발견하고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나아갈 때 새 마음으로 새 영으로 거듭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장 8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을 향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니느웨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말씀만 듣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서는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두 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으며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멈춘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악한 길과 손을 행한 강포에서 그들은 떠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올바른 회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회개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대부분 힘써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까지는 잘합니다. 사실 지금은 이 부르짖는 기도도 실종되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나아갈 때 얻게 되는 그 후련함이 우리는 회개인 줄 착각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으로 하나님께 돌아간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리고 그때뿐입니다.
여전히 내가 드렸던 회개의 기도와 이 삶의 간격이 너무나 큽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지만 여전히 예배당 안에서의 모습과 예배당 밖에서의 모습이 너무나 다릅니다. 또한 기도의 입술과 삶의 입술이 너무나 다릅니다. 기도하는 말투와 사람에게 대하는 말투가 너무나 다릅니다. 죽게 하듯 사람에게 공손하고 겸손하게 말하면 좋을 텐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기도할 때의 얼굴과 삶의 얼굴이 너무나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부르짖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르짖는 기도가 실제 삶으로 연결되어야만 합니다. 입술과 마음의 회개에 그치지 않고 악한 길에서 실제로 떠나야 합니다. 내가 가던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회개입니다. 두 번째 회개의 모습인 악한 길과 또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온 삶의 전 과정, 악한 행위와 습관, 나쁜 성품에서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악한 삶의 모습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이 니느웨 성의 회개의 모습을 한번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구체적으로 철저하게 회개했는지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왕 자신이 보좌에서 일어나서 왕복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제 위에 앉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치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의 삶의 태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왕이 벗었다는 것은 그 밑에 있는 신하들, 귀족들, 서민들, 남녀노소를 모두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니느웨 사람들은 모든 죄가 도성의 모든 사람들의 회개로 덮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금식도 선포됐습니다. 그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음식을 입에도 대지 말고 심지어 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낸 것을 믿기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사실 요나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기적은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이 악독한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극적으로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로 나아가는지 참으로 신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또 여기서 아이러니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짐승까지 베옷을 입히면서 회개에 동참하는 장면입니다. 이 짐승까지 베옷을 입히며 회개에 동참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짐승에게도 굵은 베옷을 입힌다는 것이 우리 상식으로는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짐승들이 애곡의 예식에 참여하는 것은 그 니느웨 그 지방의 관습이었습니다. 그 임박한 심판의 큰 위기의식을 느낀 나머지 이 니느웨 사람들이 철저한 회개의 표시로 짐승들에게까지 베옷을 입힌 것입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이 가축들까지 굵은 배를 걸치게 함으로써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 지금 회개의 모습으로 돌아선 것입니다. 이처럼 구체적 돌이킴이 없는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것으로 회개가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것으로 회개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삶의 구체적인 변화를 가지고 결국 회개의 열매가 드러나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삶 속에서 맺듯이 구체적인 회개의 열매가 맺어져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회개인 줄 믿습니다. 이것 또 하나의 아이러니가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완전한 파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은 끝이 아니라 회개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고 징계하신다는 것은 결국 그 심판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는 데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를 구원을 얻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와 악에 대해서도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모두가 돌이켜 회개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최고의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높고 높은 자기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오르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것, 이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아이러니한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죄로 인한 심판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 대신해서 십자가에 오셨습니다. 구원하신 것처럼 이렇게 극적인 아이러니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인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아이러니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오늘도 우리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볼 때 하나님께서 너무 아이러니하다라고 지금도 생각하시기 때문에 많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라.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지금도 여전히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저의 모습이 참 아이러니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회자로서 또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정작 내 자신을 잘 돌아보고 있는가, 그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라는 마음의 울림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참 아이러니한 것이 아니겠니?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또한 가정에서 자녀들을 훈육하면서 나도 정작 하지 못하면서 마치 나는 잘하는 것냥 말하면서 자녀들을 가르치고 있는 아이러니한 모습이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보실 때 참 아이러니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겠습니까? 기도는 하는데, 말씀은 보는데, 예배는 열심히 나오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많이 하고 있지만 여전히 회개의 열매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참 아이러니하다고 느끼시지는 않을까요? 분명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돌이키지 않는 삶의 문제들, 죄의 습관들,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는지, 오늘 이 요나서처럼 요나 빼고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돌아왔는데 정작 요 나만 여전히 돌아오지 못하고 여전히 의롭다고 착각하며 살고 있지 않는지 이 시간 내 자신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사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아이러니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큰 길보다 좁은 길을 선택하는 모습, 왼손이 하는 일을 모르게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이 남을 구제하는 모습, 높은 자리보다는 낮은 자리로 자처해서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아이러니하게 본다면 우리는 지금 제대로 신앙의 길을 걷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들어야 할 참으로 긍정적인 아이러니입니다. 반면에 우리를 향한 부정적인 아이러니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면서 교회 밖에서는 전혀 사랑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본다면 어떻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이웃사랑을 외치지만 정작 교회 밖에서 이웃사랑의 모습이 실종된 우리 모습을 보면서 세상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맞나?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네. 아예 전혀 아닐 것 같은데 라며 우리를 아이러니하게 본다면 어떻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대면하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구체적인 삶의 회개가 이어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도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십니다. 다 같이 요나서 3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한 회개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십니다. 재앙을 거두어 주십니다.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면 우리에게 다시금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요나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반응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제 3자 누군가에게 말씀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 악한 길에서 돌아키려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이 예배 현장이 모든 사람이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섰던 그 니느웨 성의 현장이 되어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자신을 고백하고 삶의 구체적인 변화와 결단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너 참 아이러니하구나 라고 말씀하지 않길 원합니다. 요나처럼 하나님께 돌아가지도 않으면서 말로만 혀로만 하나님께 돌아가겠다고 기도했던 나의 모습은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정직하게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 죄에 대해서 돌이키겠다는 그 결단함을 통하여서 우리 삶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여러분이 죄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요나처럼 정작 내 자신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모습이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회개에 부르짖는 기도는 하는데 정작 내 삶에서는 여전히 같은 죄로 넘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요 나를 보실 때 너 참 아이러니하다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잘못된 삶을 고백하고 죄에 대한 삶에서 진정으로 돌이키고 더 나아가 회개의 구체적인 열매가 맺어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